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큰 결단과 결심이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나누면은요, 5번의 여행을 해요. 5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4차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4번째 여행을 했고 5번째 여행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죄수로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여행까지 이렇게 5번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고 2차 여행은 15장부터 18장이고 3차 여행은 18장부터 20장, 4차 여행은 20장, 21장, 그리고 5차 여행은 21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 이제 지난주에 읽었었죠.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으로 1차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전도 여행은 총 2,000마일 가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했던 여행이었습니다. 대략 2년, 성경학자들은 길게 잡으면 3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구성은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그리고 그 외에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 뒤에 1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행지는 주로 키프러스 섬,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남부 지방입니다. 제가 우리 노목자님 터키에 가보셨지만 이 터키 남부 지방 지도를 보시면 산악 지방입니다. 산악 지방인데 그 험한 산악 지방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1차 전도행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의 출신 지역입니다. 아시죠? 바나바의 출신 지역이고 이 소아시아 남쪽의 지역은 우리 길리기아 성의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 성, 우리 바울의 출신지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출신지하고 바울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자기 고향 땅을 중심으로 1차 전도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 전도 여행의 파송을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교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13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교회들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떠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또 금식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이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상급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그 상급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의 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하이 콜링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높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믿음 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하고 빌립보서 3장의 높은 부르심하고는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설명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의 부르심은 보통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달리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것이 높은 부르심이다, 하이 콜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 주실 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출발선에 서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의 하이 콜링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리게 하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높은 부르심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녀됨의 부르심뿐 아니라 높은 부르심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부르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 중심으로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높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높은 부르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초청이 바로 이 높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부르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결심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부러 여리고성으로 삥 돌아서 올라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누구 만났어요? 삭개오 만났어요. 삭개오.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러 그곳에 방문하셨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아주 으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홀로 되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붙잡고 힘들게 살아오던 그 여인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장래 행렬에 또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시신을 손으로 만지셔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슬픔당한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참된 남편 없이 하루하루 가련한 삶을 살던 그 여인에게 참된 남편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할 뿐만 아니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부여하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도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4절은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은 분명히 교회가 했는데 성령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도 아니고 바나바, 바울도 아니고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콜링의 첫 단추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르신 음성에 내가 듣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르심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평탄하게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행 기록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거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들이 따라옵니다. 제일 먼저는 영적 전쟁이 있었죠.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부르심을 수행하려고 하면 곳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엘루마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나를 공격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요. 또 같이 갔던 마가가요,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행원으로 함께 일했던 이 마가가 중도에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마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2차 전도행에 바나바하고 같이 가죠. 바울과는 헤어졌지만 바나바와 같이 가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의 수행 비서로서 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훌륭한 일꾼이 되었고, 바울도 나중에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소개했지만 그때는요, 이 마가가 떠났어요. 힘들다고 떠나버렸어요. 당시 마가의 문제는 심각해져 갖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목숨이 위험에 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돌 던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죽었는지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내쳤어요.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시신을.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1차 전도행이 2년, 3년이나 걸렸던 이유가 몸이 아프셔갖고, 매를 너무 맞으셔갖고, 그렇게 돌에 맞으셔서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4장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부르심의 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꽃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부르심 때문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강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시내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잠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엄청나게 애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길은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돌에 맞았던 바울도요,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14장 20절 보시면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 높으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이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영어 찬양 가사 중에 제목,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면 No Higher Calling 이렇게 있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 이 땅에서 이 귀한 시간들을 뭐 하면서 살라고 삶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높으신 부르심에는요, 우리를 흔들려는 영적인 도전들도 따라옵니다. 유혹이 따라옵니다. 유혹이 따라와요. 가장 큰 유혹은 내가 높아지려는 거죠.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잘 될 때, 또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칭송받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이 두 분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추앙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화환들, 꽃다발을 잔뜩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지요. 18절에 보시면 무리를 겨우 말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겨우 말렸다는 말은요, 겨우라는 말이요, 아주 힘들게 말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거 말리느라고 너무 애썼다는 거예요. 자기들 옷까지 막 찢어가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전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예배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말렸습니까? 우리가 그냥 좀 냅둬도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뭐 감사해서 좋아갖고 저렇게 하겠다는데. 그동안 굶고 춥고 못 먹고 계속 어려움만 당했는데, 그러지 말고 말이죠, 헌금도 좀 걷고 도움도 좀 받고 칭찬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좀 대접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더 힘을 얻어서 다른 사역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말렸습니다. 겨우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해지거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흥하시고 우리는 쇠해져야 됩니다.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해져 가고, 예수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 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참으로 나에게 영광되고 귀한 일이지만, 내가 거절하고 내가 버티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다른 분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르심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높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따라서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43절에 보시면, 13장 43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명합니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 가운데 항상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확증해 주셨다는 내용이고요. 14장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했던 그 교회 2,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결국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아니지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은혜였습니다. 15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자들이 받는 은혜와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가지치게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들놈하고요, 등산을 갔어요. 저기 코로나 뒷산, 거기 안테나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등산을 갔다가 바깥에서 보기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갖고, 겁도 없이 거기 올라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멀고 힘들어갖고. 올라갔는데 거기 안테나 서 있는 곳에 소방차들이 계속 올라가요. 걸어가는데. 그래갖고 먼저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산불 났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매캐한 냄새도 좀 나는 거 같고 그랬더니 무슨 버닝 매니지먼트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대인한테 야, 버닝 매니지먼트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거기 가서 봤더니 일부러 불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일부러 불을 내고 물을 잔뜩 모아놨고 불 내고 끄고 불 내고 끄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잡초들을 다 태워갖고 그래갖고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화재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다독여 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을 내셔갖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만 더 바라보라고. 부르신 부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은혜로. 마지막으로 이 높은 부르심은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우리 13장 13절 다시 보시면 바나바, 바울과 마가 외에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들 곁에는요,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부르심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루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높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쳤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나 자신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냥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해서 나 상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 없어도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이 연약하죠. 형편없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라고. 그러니 우리가 함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가 고백한 대로 표대를 향해서 지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이 부르심으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